우리 영수 피곤한데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조금만 들려줄래요? 창세기 우리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잊었을 테니까 또 복습도 조금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할례 후의 삶이다 주제고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할례를 다 바꾼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칙솔들, 그 이후에 지금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면은요, 17장에 지난번 했던 거 잠깐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복습하죠. 자, 17장에서 뭐가 있었죠? 앞에서 행하는 신하의 모습, 그리고 뒤에서 아들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모습. 그쵸? 그렇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어땠어요? 자꾸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서자를 들여내밀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자꾸만 디미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완전함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득 채울 때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서 채워지는 생명력으로 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쑥 빠져버린 그 밑은 바로 그것이 끝이 없는 바다 무적행이에요. 내 안에 무적행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그걸 다 채우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맨날 허전한 거야. 채워지지가 않아.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될 때는 뭐냐? 너의 것 자꾸 들이내지 말고 그 저주받은 것들, 세상에 저주받은 것들, 서자들 내놓지 말고 내가 이루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 그 자리에 그냥 비어있는 태로 너는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마지막 안 가르쳐줘요. 뭐가 있었냐면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질 때 어때요? 이 세상의 삶에서 뭔가 복받고
잘 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큰아버지, 대빵아버지, 사레는 공주,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사레도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작은 자기의 나라에 있던 그 아브라함, 정말 인간 자체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키워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자로,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뭐 이런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저기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어서와. 그래. 자, 이름을 바꿔주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었어요. 요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약간 노하신 거예요. 약간 꾸짖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것, 하갈의 그 이스마엘을 들고 자꾸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조금 노한 거예요. 왜? 내가 약속을 해서 그 쪼개짐으로 인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넌 왜 자꾸 네 걸 내미니? 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네 걸 내밀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가 내 나라 백성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수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가축을 쪼개놓고 그리고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약속 아브라함이 안 지켜도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나가는 것 때문에 그 언약은 당신이 이뤘지만 결국 그 언약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틀림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결국은 십자가에 걸려 당신이 죽으니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랑 짓겠다? 네 아들 네 몸에서 난 이삭과 하겠다. 이스마엘 아니야. 네가 들고 나온 거 아니야. 그 들고 나온 건 계속 너를 괴롭히는 하나의 존재거리가 될 거야. 넌 자꾸 그런 거 들고 오지 마.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전쟁 특별히, 그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그 무슬림들을 다 쪼개겠다 이래가지고 다 갖다 죽였더니 죽었으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냥 목 자르면서 이렇게 박해하잖아요. 그 박해보다 사실은 더 큰 나쁜 짓을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무슬림도 되게 막 믿잖아요. 막 잔인한 것 같고. 그렇지만 기독교 그때 십자가 병사, 십자가 전쟁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나서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자기가 죽겠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원래는 자기도 죽고 얘도 죽어야죠. 그 죽으면 어떻게 해? 그 민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나왔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완전함은 네가 죽는 거야. 그래야 이 언약이 완료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하는 그 할례를 합니다.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건 뭐예요? 이후에 이 자손이 없다는 거죠. 너무 언어도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놓고 생식기를 잘라버려. 그럼 그게 뭐예요? 인간에 의한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을
당신이 이뤄가겠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자는 왜 할례 안 해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남자가 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또 장자가 대표성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게 하나님이 장자만 세면 그 가족이 나와. 장자만 세면 가족이 나와. 그쵸? 그 가족에 딸린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온 가족과 자기 식소들에게 할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드디어 18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남은 거네. 이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은 이제 그 할례 그 이후, 드디어 우리 오늘 본문을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할례 이후에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한낮의 그 기온이라는 게요, 서늘할 때가 35도, 보통 45도, 심할 땐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는 우리 그 왜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근로자들 갔잖아요. 낮에 낮잠 시간이 있어요. 네, 잔다고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수리 나무까지 있는 곳에 지금 이렇게 문 옆에 그늘에 이제 이렇게 쉬고 있었겠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날이 뜨거울 때, 그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 가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그네라면요,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 나그네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뭔가 나중에 대가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쨌든 그 마음이든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대접을 하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생전 보지 못한 나그네, 더군다나 그 당시의 나그네는 아주 드물었어요. 그 나그네가 저쪽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가가지고 달려갑니다. 그거 보면 지금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죠. 지금 달려나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몇이죠? 네? 자, 한번 볼까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만 봐도 지금 나이가 뭘 할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성경상의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할아버지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서 뭐 일로 오세요. 그것도 아니라 자기가 뛰어가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인사를 하고 선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내가 발 씻지는 물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음식도 좀 줄 테니까 하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다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 간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뭐라 그래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 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서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 지방의 사람이 먹을 때는 이렇게 누워 먹거든요.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바닥에 차려져 있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다 밥 먹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완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냐면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나만 알고 내 조카까지도 알고 내 어떤 식솔이나 내 가족 중에서는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있었던 이 자가 이제 나의 쪼개짐으로 하나님의 그 눈높이로 자라났을 때, 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 드디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객이 나그네잖아요. 이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무수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가 과연 무엇이냐? 왜 나그네를 그렇게 다루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할례를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다시 또 달려가서 사라한테 얘기하고, 또 달려와서 주고, 그들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은 우리 교회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냥 뜬금없이 던지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할례 받은 자는 이제 네가 어떤 이 세상의 대가를 받아보는 그런 자에서 이제 대가 없이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인가요? 거기 두 제자가 내려가는 곳이 어디였죠? 글로 가는 유대고을로 가는 그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건 예루살렘 쪽이래요, 그 길이. 그러면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치를 떨기 싫어해요. 자기가 목숨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한은 절대 그 사람 도움을 안 받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거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냥.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나한테 그거 이뤄주면 저는 괜찮아요. 당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면 하나님 굳이 나 옆에 이렇게 안 붙어 있어도 돼요. 조금 오버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내 거 이뤄달라는 거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거 이뤄주면 내가 그거 갖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요것만 해주면 돼요. 돈만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되고 상급이 뭐예요? 나의 보물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 어때요? 사마리아인이, 즉 하나님 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살아있었으면 안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짐승에 태워요. 그 짐승에 태워서 가는데 그 가는 쪽이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물은 건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이웃이 되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 이웃이 돼야 살아. 네 삶이 이웃이 돼. 그런 이웃이 돼. 이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의 나그네, 그냥 착한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거에 따지지 않고 정말 다시 돌아올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그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남 같은 사람에게 종같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후에. 이거를 지금 교회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야, 너네 가치로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의 가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내가 다시 환원될 거라는 그런 욕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정말 진정한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네 욕심, 네가 뭔가 뿌리고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절대 그거는 너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죽은, 그 강도한테 당해서 거만 죽은 바로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례 받는다는 이 지금 할례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십자가 그러면 주로 누구죠? 저 화상, 저 남편. 저게 내 십자가야. 우리들은 안 그러죠? 속썩이는 자녀, 아유 저게 내 십자가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너도 네 죄로 죽어,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그렇게 네가 그 십자가로 죽음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내 생명이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네 생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뭔가를 더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 입을 벌리고 꽉 찬 그 입에, 그 아가리에 더 쑤셔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전부 다들 두 손 벌려 찬양하면서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 그거 좀 더 주세요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가 만약에 한다면 뭐예요? 이거 다 뱉을게요. 이거 다 뱉을게요. 난 죽었어요. 이제 그 생명 주세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몸 안에 지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할례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례, 그 마음의 할례, 그 영적인 할례를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묵상할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요, 나그네를 이야기하세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양의 독특한 성격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모두 고치고 내가 다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건 네가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너의 선함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나간 거야. 그게 염소야. 그럼 우리는 염소예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양이 안 돼요. 우리가 또 양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염소예요. 근데 누가 양으로 해줘요? 예수님이 양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또 가가지고 나는 양 돼야 돼. 염소가 아니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양 돼야 돼. 오늘부터 어때? 나그네 대접해. 봉사도 열심히 해. 막 대가 바라지 마. 이러면서 결국은 그 노동력 착취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노력에,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뭘 하면 바라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칭찬, 그래도 그거 누구래도 내 이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싫은 게 교회에서 이게 헌금 낸 사람들 이름 거는 게 나 정말 싫어요. 이건 너무나 그냥 빨다닥 펼쳐놓고 대가를 주는 거야. 누구누구 헌금 실적 얼마, 뭐 얼마까지는 안 했지만 누구 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가면 시골 목사님들 두툼하게 온 거 오면 하나씩 벌쳐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뭐 좋은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성도들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인간이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됐지? 축복해줄게. 그리고 바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분들 다 하나님 축복, 하나님은 몰라요. 나중에 죽어서 제가 한테 정말 현금 좀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 했는데 나한테 들어온 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중간에 뭐 새는 주머니가 있었나 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는 자꾸만 성경 가운데 나를 대입시킨다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양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으십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걸.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사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 빨리 설명해봐. 이해, 과해. 그 하나님께서 그 혼자서 그 아브라함하고 맺으시는 그 언약 정말 처절하지 않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그만한 그 인간 앞에서 혼자 거기를 지나간다고. 한번 제가 쪼개놓을 테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쑥스러워. 그런 수모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로 가는데 과연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뭘 디밀겠냐고요. 아무것도 디밀 거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표징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형제 사랑. 결국은 이 얘기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율법이 폐해졌다면 예수 폐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덕에 그 복잡하고 힘들고 저주받은 율법에서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그 은혜로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은혜를 자꾸만 내 거로 넣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아. 늘 힘들어. 오늘도 교회 가는 게 나한테는 잡이야. 일이야. 오늘도 퇴근 시간이면 예배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 경제 5개년 개발해서 그런지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상 속에 나그네. 자, 저녁 때 그 천사가 제가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의 반응과 세상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반응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 18장 이후에 19장을 달라붙어 놨어요. 19장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것과 소돔에 있는 자들이 나그네를 대하는 거에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볼게요. 자,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롯에 있는 사람들 원근 각지에서 몰려와서 이 나그네들이 그 성에 들어온 거를 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상관하리라. 그게 성적인 이 지금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리게.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아까 할례받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자기가 종이 되어 섬겼죠. 아무 대가도 없는데.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으로 최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죽을 만큼 부려먹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완전히 지금 극명하게 상상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말씀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종같이 대접하는 자와 세상에서 나그네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쾌락으로 이용하고 해치는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라는 본성이 어떤 거예요? 어딘가에 그 성에 소속되지 않은 자죠. 그렇죠? 어딘가 다른 쪽에 소속된 자가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려고 하죠. 네. 맛있는 거 주는 상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부려먹어서 내 모든 엑기스를 다 빼먹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소희가 맨날 야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맨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섬기는 종은 절대 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못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쪼개미의 죽음에 의하여 부어지는 거지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된다. 나그네가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를 맞출게요. 네. 그렇게 나그네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권리를 행할 수도 없어요. 특히 고대 근동 때 나그네라는 것은요, 그때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와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아무런 저촉이 없어요. 법의 저촉이. 그 성마다의 법이 있었거든요. 이 성은 이성의 법, 이 성은 이성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중간에서 만나면 돈 뺏고 죽여버려도 이 사람은 무슨 너 살인했지? 그 살인죄로 누가 끌어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누군가의 보호하심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예요. 나그네는 것처럼 나약하고 비천한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웃고 또 빼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또 한 가지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어요. 자, 한번 조금씩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은 좋아, 이 웃음입니까? 아니면 이거예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자, 다시 또 그 세 천사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어요. 와서 네 아들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뭐래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야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니 또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사라가 웃었어. 그러니까 잘 웃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세상의 반응은 비웃습니다. 나그네를
빼먹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이 예수를 비웃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렸을 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비웃고요. 희롱하는 게 뭐예요? 빈정대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세상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 죽는데도 세상은 무슨 반응을 하느냐? 희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희롱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때 보는 그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나 무너질 거야. 빨리 나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받지도 못하지만 선포될 때 비웃고 희롱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희롱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 뭐 환자, 우리 군대 가니까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래. 그런 식으로 그게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비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자, 사라가 이삭을 받은 다음에 어떤 웃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 똑같이 세상과 같은 똑같은 비웃음에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들이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완성되어 있는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 기쁨의 웃음, 진정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깨닫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선한 짓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얼마나 착한 게 많아요.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표 1억짜리도 막 내고 착한 짓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짓을 합니다. 그 바깥에 굉장히 많은 선한 짓을 하는데 그 선했다고 그들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 선한 가운데 또 비록 무기명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 뿌듯함이 주는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쁘다 좋다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로부터의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를 바꿀 줄 믿어요.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 신자, 도둑놈 신자, 미운 신자, 잘난 척하는 신자, 이게 만들어 가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완성돼가는 그런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원하는 동글동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빼쭉빼쭉하고 삼각형에다 별 모양에다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일 내가 싫어하는 모형, 요 모형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를 품으라고 할 거예요. 그 품을 때 우리는 그 쭈빼쭉한 거에 심장도 찔리고 가슴도 찔리고 배도 찔려서 찢어져서 창자가 막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냥 심장에 피가 펄펄 흘러나와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으로 우리는 그 각 사람을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나그네를 대접한 자예요. 그 나그네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섬긴 것도 아니고요. 그 나그네가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좀 빌부터 볼까 하고 옆에 서서 좋은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그냥 나그네였어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하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올 거예요. 딱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저건 싫어. 쟤만큼은 난 절대 못 받아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할 거예요. 품어줘라. 내 마음으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 품으면요. 나는 아마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아마. 피가 철철 흘러내릴 겁니다.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될 겁니다. 내가 노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난 이 땅이 싫어. 그런 자들이 될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싫어. 나 빨리 좀 완성된 사람들하고 놀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나 다른 이거만 아니고 다른 거 시키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저희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새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새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풍요와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품을 수 있는 것, 네가 내어놓는 것,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것 다 내려놓고 나로 인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되는 또 한 걸음 성화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신 것 받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완성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